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는 32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종말에 관한 것들을 함께 연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이어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헤롯에 의해서 복원이 되었던 성전. 특히 이제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처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복원이 됩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복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중정축이 되는 거죠. 중정축이 되는 것이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특히 이제 본문에 이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졌던 이 성전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정축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BC 20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도 이 성전이 계속해서 이것은 완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물들이 이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약간 AD 64년 정도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AD 한 64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수로 말하면 약 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약 한 84년에서 85년 정도 이렇게 성전이 중건이 정축이 이렇게 되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과 세 번째 헤롯 성전을 봤을 때 어느 성전이 제일 화려할까요? 그렇죠. 헤롯 성전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최고로 큰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화려한 측면에서도 이것이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보셨던 성전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24장의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성전에 관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성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에,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 유다 백성이라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성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함.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부분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교통함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럴 때에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이 성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틀림없죠. 그죠? 성전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임재이라면 또 이게 또 누가 임재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징. 의미를 담는 것과 상징적 요소를 봤을 때에 이 상징적 요소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쪽에 교통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서민입니다. 서민.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성전은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고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교통하지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어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대로 두게 되면은 완전함에 의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와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속에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구별점이라는 것을 이방인들과의 구별점이라는 것을 이방인과의 구별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구별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그들은 둘로 나누죠. 이방인들의 첫 번째는 안뜰과 바깥뜰에서 안뜰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깥뜰에서는 누가?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바깥뜰에는 이방인들 플러스 누가? 여인들이 이 속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기능을 구별했어요. 성전을.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을 때에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선민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함.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속에서는 당연함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하나님은 임재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함을 성전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서서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과 이방인과의 구별점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이 당연함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차이점을 성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의 중심은 그들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구원함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런데 이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이 개념.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하나의 이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국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개념. 그렇죠? 국가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속에서 국가적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중심, 무슨 국가입니까? 성전 국가예요. 성전 국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BC 586년에 있었죠. 그죠? 예. BC 586년에 성전이 해파됐을 때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성전 중심의 국가, 성전 중심 국가라는 그런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곧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는가를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성전들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 내용들을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못 했을까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들을 제자들도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결국은 무엇의 멸망입니까? 나라에 대한 멸망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기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신성 모독죄에다가 그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려둘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성전. 그러면은 완전한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함의 개념을 본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의 그 유대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 이 내용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당연하게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멸망 또는 종말.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나라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 속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설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게 칠판은 안 넘어갑니다만 다시 여기에 그냥 첨부시키겠습니다. 이 성전 파괴는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를 단순한 성전 파괴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불완전한 상태의 교통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 어디 갔노? 완전함을 내가 적었는데. 여기 있네. 완전한 상태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교통. 그죠? 하나님과 교통. 자, 이런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을. 따라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건물의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물이죠. 그죠? 의미 상징. 그 다음에 죄인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능적, 불완전한 상태, 모든 기능적 이 부분들, 여기까지 기능적 모든 부분들이 어디가 흡수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무엇이 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모든 내용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십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인정했을 때 무엇이 부인되는 겁니까? 선민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부인됩니까? 이방인과 구별점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인돼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부인이 되고 자신의 나라가 지금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개념, 국가적 개념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상 속에 오늘 성전이 무너뜨림과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언약의 완성. 그죠?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완성적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언약의 완성. 언약의 완성. 요 옆에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요 칸에. 요 내용은 요 옆에 쓰시면 됩니다.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습니까? 그렇죠.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성전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짐. 이 찢어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가지는 기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은 이제 어떤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배의 기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 기능으로.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다양한 회당과 같은 교회 같은 그런 기능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 재건한다.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들은 그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가적인 개념, 당연한 개념, 선민 개념, 이방과 구별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데 말입니다. 그런 헛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건물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전부 다 불완적 상태의 지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약의 성취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흩어짐이죠. 그러면 그 흩어지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멸망, 종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나라가 끝장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AD 70년에 사건이 틀어지는 겁니다. AD 70년에 특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미 기능적 측면에서, 상징적 측면에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불완전 상태에 있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건데 이 건물에 불과한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때에 복음 속에 언약의 완성을 이뤘던 창세기 3장 15절을 이미 알았던 언약의 완성을 알았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2절을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왜? 앞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전 건물을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의 개념과 예수님 개념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성전의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죠. 그죠?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던 그 시대에도 계속 중건들이 정축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성전.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선민에 대한 상징물.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과의 구별점.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자랑스러운 그 성전. 그죠? 그 성전이 왜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1절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그러면은 이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성전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방인과 구별점 본 거예요. 이방인과 구별점. 기가 찬 거죠. 그죠? 회개하면 아니에요. 죄인을 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민이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에 불완전 상태에서 건물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로서 완성을 이루었는데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상징. 우상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놋뱀 자루, 다시 말하면 이게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뭐 어떻게 됐는지 소멸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신앙들을 가지고 그들이 놋뱀 자루를 만들었죠. 그 상징적인 것들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런데 이 놋뱀 자루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 우상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놋뱀 자루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부숴버립니다. 놋뱀 자루를 꺾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십자가와 성전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하고 있고 선민이라는 부분들 여기서부터 벌써 틀리는 거죠. 선민, 이방인과 구별점, 당연한 백성, 국가적인 개념. 이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실은 요 개념들입니다. 요 개념. 이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요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우상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성전이 건물로서의 그런 기능은 불완전한 요소에서 그 기능은 십자가가 다 완성을 이뤘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상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사상들이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도록 누가 옆에서 꼬들 끼고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개념 속에 항상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개념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제자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조명해줘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런 개념을 지금 누가 지금 그들의 귀를 막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 지금 그 이야기 딱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짐. 그러면은 그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에 관해서 엄청난 불편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지을 것입니까? 지금 이런 의미적인 지금 접근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고 새롭게 그런 뭔가를 나라를 구축을 할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제자들은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우주적 종말론,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일반적 종말론을 말하면 코스모스, 우주, 그죠? 우리가 코스모스를 우주라 그러거든요. 우주적 종말론을 우리는 말하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어떤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종말을 그들이 겪었죠. 그죠? 그들이 BC 586년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사건, 그죠? 바빌로니에서 성전이 회파된 사건, 그들은 이미 역사적인 측면에서 겪었잖아요. BC 586년에. 이런 BC 586년에 이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속에서 성전이 하나도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적 개념 속에서만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적 관점이죠. 유대적 관점.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적 관점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적 관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유대적 관점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징조는 바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유대적 사고관점을 지금 두드려 고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죠? 아니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을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질문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국가적 요소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성전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개념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에 관한 언약을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파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도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있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들이 이 내용들을, 이 말씀들을 다시 상고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제 종말에 이제 있을 내용들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임하기 전, 그때에 바로 마귀가 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니 영적으로 항상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인의 재앙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족과 민족을이라는 것은 특히 나팔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에는 대표적인 것이 무슨 재앙이 설명되어지겠습니까? 인의 재앙,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심이 되는 것이 나팔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팔장. 그래서 인의 재앙과 이 나팔장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불러 모으는 겁니까? 그렇지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는 심판의 값이고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들 보시면 단수명사를 쓰고 있을까요? 복수명사를 쓰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복수명사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전의 고통과 그리고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고통을 끝으로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인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유대적 사고, 유대리즘이죠. 그죠? 유대리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통해서 유대리즘을 바라보지 말고 유대적 관점의 사고에 사로잡힌 자 되지 말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 되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이 경각심을 통해서 일어날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요한도 왜 그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마귀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에 그 백성들의 그 불러 모음이 완성을 이룰 때는 자신에게 멸망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마귀는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멸망의 심판의 날이 속히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없는 것처럼 길게 늘어놓는 역할은 마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멸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속에서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차게 되면은 마귀는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으로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의 재앙과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이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값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면은 그 다음에 이 대접장은 무엇입니까? 이 대접장은 이제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 따라서 이 대접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관계가 없는 이 재앙입니다. 이 심판입니다. 이게. 그러니 마귀는 이런 대접장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도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위협도 하고 말입니다. 그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때에 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박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꼬박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죠?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떻게? 5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냥 수수방관 상태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복음들이 증거되는 측면에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자, 이런 속에 이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완고한 백성들이 있죠. 완고한 자들. 그죠? 완고한 자들. 그리고 완고한 자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초를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장과 나팔장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는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은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곧 있으면은 이제 복음의 시대는 서서히 문이 닫히고요. 다시 말하면 재앙과 함께 복음이 믹스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까지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일곱 나팔장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수도. 왜 환난에 넘겨줍니까? 뭐 때문에? 지금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겪을 정말 심각한 고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왜 환난에 넘깁니까? 그죠? 환난에 넘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여금 회개케 하여 바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에 이 24장의 내용을 AD 70년에 역사로 설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4장을 AD 70년의 역사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역사적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이 70년에 나타나죠. 그것은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나타날 인의 재앙과 나팔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왜 환난에 넘겨줍니까? 바로 인의 재앙과 이 나팔장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 모은다는 겁니까?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죠?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을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따른 순교자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있는가 하면 순교자의 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니라.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할 때 복음에 전하다가 순교자의 그 계수가 채워질 때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보시면 있습니다. 공부 다 해놔놓고 딱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토테. 그 사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왜 환난에 넘겨주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이유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무엇을? 지금 순교자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교자. 그러면은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이 덕실덕실거리는 그런 곳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틀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세계 첫째 곳곳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마귀가 이 그는 순교자들을 죽임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피의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전진 기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절대 헛되질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 뭐가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와고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사실 있나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대동강에서 그가 목뱀을 당하면서 야수 믿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그 목뱀의 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목을, 그 선교사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뺐던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맞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해장, 나팔장을 통해서 이제 대접장이 임하기 전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미석에서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강력한 역사. 왜 마귀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자신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제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짓 선자,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서 그 마치 삼일체 모습처럼 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부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당한다, 안 당한다? 미혹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틀을 이루지 못하면 넘어짐을 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항상 이 말씀을 동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마치 철심 가지고 새기듯이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기지 않으면 환란 속에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인격이. 완전히 신앙이 그냥 녹아져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구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구절 외운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절 외운다고 여러분들 환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야만이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한 장 위에서도. 그런 달리는 말 한 장이라는 것은 환란 상태지 않습니까? 환란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짐승들, 두 짐승이 나타나서 그런 거짓된 삼일체를 형성하면서 이 일들을 이룬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이 거짓 선자가 무엇으로 미혹하겠습니까? 거짓 선자가 미혹하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뭡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른 교리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이 거짓 선자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만이 이런 종말 때에 이익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흔들리지 않게 신앙의 경각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래야만이 마치 종말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라지고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반드시 신앙의 중요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환난 시대를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견디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누가 도우신다는 겁니까?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사역. 성령의 강력한 사역.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지옥의 선잔을 이 고통을 나로부터 물리칠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던 것처럼 강력함의 그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세워서 바르게 나가는 자 누가?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이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잘 아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잠깐. 죄송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 그 다음에 인내장과 나팔장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 이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니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BC 168년경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들이 있죠. 그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티오쿠스에 관한 것이죠. 그죠? BC 168년경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안티오쿠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제우스 상을 세우면서 그 신전을 마치 이제 그렇게 제우스를 예배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뿌리는 겁니까?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돼지피를. 이것이 BC 168년에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 번 더 재발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안티오쿠스에 관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연륜이 되었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과정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사건이 이제 이어지면서 나중에 마카비의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마카비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제국들이 항상 힘을 잃어버렸을 때였거든요. 그때 헬라 제국을 부로부터 예루살렘을 잠시 독립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마카비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약 한 20년 정도 자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그 유대 땅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런 하나의 그 자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나라의 회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또 이런 사건들이 마치 이 BC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했던 것처럼 AD 70년에 또 디도에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죠?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형식적 신앙 속에서 유대리즘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직시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서민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건물에 너희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라.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거죠.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 장차 일어날
이제 AD 70년의 사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디도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도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두고 여러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와 죽음과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면서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의 기능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왜 헛된 것 속에서 너희들이 유대림 속에서 빠져서 구원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말 때는 특히 이런 유대리즘과 같은 이런 우상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민족이 뭐 전통이다. 민족의 우리의 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만드는 문화들. 그런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특히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모양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이 등장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에 너희들이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유대리즘 속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바르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요 아주 경건한 자 중에서 한 분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와 명상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너희들이 지체하지 마라.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미련들 그리고 그런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 가라. 그러면 우리에 대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천국은 완성에 이룬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 세상 속에 미련을 두고 그 속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묘에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끝자락일수록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세속적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그 정리하지 못하면요 그 속에서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자들도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절대 종말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도 소유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종말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 사관 속에 우리가 여전히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건에 이르는 자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점을 잘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져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마귀의 이런 강력한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는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익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원래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 뵌 자들은 축복이면서도 젖 먹인 자는 축복이면서도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호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조차도 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보면은 아이 뵌 자들, 젖 먹인 자들은 이 침략자들이 안 죽였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관점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오직 신앙적 관점에서 안 세워지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끝장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신뢰한 자들이죠. 그러면 율법을 신뢰할 때에 만약 그 환란이 안식일 날이라든지 그때에 부닥쳤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그 속에서 그냥
그 장로 유전에 의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장로 유전을 그들은 더 존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유대리즘 속에, 장로 유전과 같은 유대리즘 속에 빠져서 함몰되어 있어서는 구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바른 신앙 속에, 바른 관점 속에서 안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개념도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겨울이라는 것은 극심한 1월달, 2월달이 제일 춥죠. 극심한 그 추위.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율법을 신뢰하는 그러한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신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심입니까? 장로 유전이죠, 장로 유전. 그죠? 장로 유전을 따르는 거죠.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안식일 날 도피하는 피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해요. 그게 개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개죽음. 그래서 너희들은 차라리 기도하려면은 그런 겨울이나 안식일에 종말이 환란이 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왜 미혹합니까? 미혹하여서 구원에서 탈락시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 백성들의 때로는 신앙이 객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보면 그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해석해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스가 그런 이야기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귀는 이런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미혹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귀는 자신의 성리를 쟁취해서 마치 종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지리하게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마귀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력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도 택한 자도 지금 넘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택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으로서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는 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하니 그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무엇으로 가장해야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일어나 무엇을 일으킵니까? 큰 표적과 기사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비주의 신앙 속에 특히 빠져 있는 자들이 이런 속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신앙 속에서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어떤 흔적만을 구하는 또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죠?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표적과 기사에 빵빵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진리 말씀 속에 세워진 자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이나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신성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돌로 떡 만들어 잡수세요 이렇게 욕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꼭 보면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떡 이렇게 주면서 신앙 떠나게 만들고, 그죠? 세속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밝음이 있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니 항상 말씀 속에 밝음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라. 그래서 항상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은 미리 말한다.
자,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어도 나가지 마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사역을 이룬다고 그들은 보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이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봤다니까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야, 이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구나 라고 그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이런 그 선자가 광야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있더라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지금 행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종말에 이런 그 인의 6번째 그리고 나팔장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은 눈과 귀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여러분 눈으로 읽고 귀로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앙 속에 안 녹아들면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보는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봤어요. 이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분 진짜 용했어요. 그분은 진짜 주님과 같았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여서 광야에 나타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타나는 자와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따르지 마십시오. 요새 보면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를 남주 다 닫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더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회개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이 회개 신앙이 마귀를 때리잡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귀와 눈으로 보고 맞아 그분이 마치 주님과 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르면서 엉뚱한 짓 하고 많이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 안에 녹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파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전파 속에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회개와 심판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전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십시오. 골방에 있다 해도 어떻더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무엇을 믿으라? 66권의 말씀을 줬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미.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해도 믿지 마라. 내가 그렇게 안 온다. 내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왜? 이미 66권에 대한 구원의 완성의 말씀을 이미 줬기 때문에.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모인다?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번쩍 안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천하신 대로 우리 눈에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동쪽이 번쩍 서쪽이 번쩍 이렇게 안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 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그게 그냥 구름입니까? 아니면 백마와 같은 그런 모양의 구름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보다 더 말씀 속에 나를 더 조명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을 타고든지 주님은 오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름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죠. 그죠?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바로 대환란이 임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인의 재앙과 그리고 무슨 재앙입니까? 그렇죠. 나팔 재앙과 그리고 무슨 재앙이죠? 그렇죠. 이 모든 재앙의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그날 후에라는 것은 종말의 이런 대환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의 대환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이 권능을 흔들리리라.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 하늘에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뭘 타고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구름은 임자심이죠, 임자심. 그래서 이 구름을 뭐 홍길동처럼 흰 구름 타고 옵니까? 안 그러면은 뭐 백마 같은 그런 모양을 타고 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백마에 대한 부분들은 승리에 대한 상징이죠. 구름, 임자심이죠. 그래, 그런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싸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임자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상징,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나 믿으세요 했던 자들. 그죠? 그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던 자들. 그 다음에 완악한 대적자들. 그런 자들이 통곡한다는 거죠. 통곡한다는 거죠. 여기서 통곡하는 자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통곡한 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유기된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들. 유기된 자들. 결국은 구원받지 그렇지 못한 자들. 이 자들이 통곡한다는 겁니다.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과 그 영광이 그들에게 무엇을 임하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불못의 심판입니다. 불못의 심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여기서 이제 큰 나팔 소리는 여러분 여기서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큰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나팔이 불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나팔이 불릴 때 언제 불립니까? 잔치하는 거죠. 그죠? 잔치하는, 큰 잔치가 배설됐다는 겁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잔치가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잔치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휴식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언약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못을 딱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전 개념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누구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과의 구별점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인데 그 불러 모으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족속,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야기죠. 택한 백성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바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라. 그런데 이 모든 민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우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임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 신앙의 바른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